시편에는 각 장마다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인데요. 이 시의 제목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이름이고 마스길은 단어입니다. 마스길은 교훈 또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시편의 제목은 아삽의 교훈 또는 아삽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삽이 누구냐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3명의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담당하였는데 나중에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견자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시인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아삽. 그것은 그가 시를 잘 짓는 시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바른 관계를 잘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라 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시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시편 말씀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그 양이 누구냐며 그 양은 바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 왕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죠.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주의 성소가, 그러니까 성전이 불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에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때는 성전이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던 때는 바로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고레스 왕 때에야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그 성전에서 노래로 섬겼던 사람들 중에 아삽의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회상하며 이 시편을 지었고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이름으로 시편 74편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4편은 과거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당한 것을 보며 지은 시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십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탓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 그럴 수 있어요. 강한 나라니까 약한 나라에 쳐들어올 수 있죠. 우리의 것이 탐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나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강대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그래도 국력이 반토막 난 상황에 북이스라엘은 건국과 동시에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을 저버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망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는 나라가 나뉜 직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아지면서 북이스라엘보다 늦게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왜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버리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이유는 충분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12지파 삼으시고 세우셨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하는데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선택하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을 정리하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셨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로된 애굽 땅에서 건지셨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과 하나님의 성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은 파괴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예루살렘의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원수들이 악을 행함으로 예루살렘 전체의 피해가 크고 회복할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당시 말로 표현하자면 속죄제가 빠졌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10계명의 제1계명. 1계명이 뭔가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인데 이것을 아주 밥 먹듯이 어겼어요. 이 시편의 시대에는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율법, 제사, 그리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과 제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절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었죠.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때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자신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빈도수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 갈등의 관계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찾아가가지고 야 그때를 기억해봐, 야 그때를 생각해봐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쩌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마음만 들 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갈등만 고조될 뿐이죠.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또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것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더 바라시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예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과거를 회상하며 기억만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러하고 과거 하나님과 이러저러 했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혹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들이 죄를 짓는 횟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줄어들고 회개가 사라졌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의 대적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을 주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주의 대적,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세웠습니다.
전쟁 중에 점령한 곳에다가 깃발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깃발을 표적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는 곧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결국 깃발은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한 이후 전쟁의 참상이 드러납니다. 전쟁만으로도 온 나라가 참담하기만 한데 점령당한 이유는 더 끔찍한 거죠. 나라는 망했어도 자신들의 마음의 안식처였던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대적들은 고통당한 사람들의 의지할 곳마저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무기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각각의 조각품들을 쳐서 부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각품은 성전에 있는 장식품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답게 하기 위해 설치해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자들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한 거예요. 부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까지 지르게 되죠.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정확히는 성전에 불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활 타오른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엎어지게 되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적들은 성전을 불살라버린 것에 멈추지 않았고 성전 이외에도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모든 회당들이 불타 없어집니다. 당장 저들을 멸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참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나라가 점령당하고 솔로몬 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고 하나님의 다른 회당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자신들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4절에서 대적들은 점령지에 깃발을 꽂아두고 자신들의 신이 이겼음을 과시했는데, 자신들의 신을 드러냈는데 대적들의 표적들만 가득할 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표적들은, 하나님의 표적들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표적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없다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자 또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까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음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하고 또 괴로운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만행,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참상을 낱낱이 밝히며 탄원하는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표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편 74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방신의 깃발이 하나님의 땅에 꽂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대적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어린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격퇴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조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영화로워야 하고 찬양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더럽혀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곳곳에 표적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표적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구할 것보다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